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기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세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거룩한 자격 주심에 감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된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이 우리는 처음에 생명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배웠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믿음이 또 복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게 또 복이라고 배웠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게 복이라고 배웠죠. 오늘은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생명이 됐든 선택이 됐든 뭐가 됐든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거 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연세는 81세, 몸의 기력은 없으시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고 등에는 욕창이 심해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식은땀은 흘리시는데 진통제는 맞아가면서 음식은 벌써 한 2달 이상 못 드시고 계시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분명히 살아계신데,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손발을 그래도 불편할지라도 좀 움직여가면서 먹고 마시고 잠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게 불편해져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답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복 그러면 없는 것을 막 쌓아두고 채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가졌던 느낌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그냥 내 힘으로 숨 쉬고 손발 움직이고 밥 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알아보고 말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막말로 그냥 사람답게 그냥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무슨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한숨 쉬며 지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 그토록 소망했던 내일이라고. 그게 저는 꽤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도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간혹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리 형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속상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막 있을 때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복된 거 맞죠. 뭐뭐답게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에 인간답게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인간답게는 뭘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답게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건강하게 사는 게 인간답고 부유하게 사는 게 인간다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다운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은 풍월로라도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거룩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깨끗하다, 착하다, 좋다 뭐 이런 단어는 쓰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언제 쓰냐? 성탄절만 써요. 성탄절만.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굳이 내용을 쓰면 구별되어져 있다, 분리되어져 있다, 분별되다, 기준을 바로 세우다, 깨끗하게 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거룩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나만 거룩하니까 너희는 누구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하나님이 누려야 되실 그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뭐냐, 복을 가르쳐주는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 모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꿈을 가집니다. 그 꿈과 어그러지면 속상하죠. 단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잘해줬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걷어차거나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게 속이 상한 거죠.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소원, 부모가 꿈꾸고 있는 것,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서 현저하게 벗어나가면 부모는 정말 마음 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모양 요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업어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있다니까요. 적어도 내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둔 저 피조물들만큼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주기를.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얼만큼 부응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부모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구원해 놨더니, 기껏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니, 기껏 복이 뭔지를 가르쳐 놨더니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인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사는 누구보다도 귀하죠.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잘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인물, 굉장한 위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몸을 이상한 데다 내다 굴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단지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로 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던 잘못되어졌던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행실 같은 데서 좀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좀 설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랬어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함께해도 좋은 것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어떤 짐승 먹으면 되네, 어떤 짐승 먹으면 안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부정하다고 했던 것을 또 베드로한테 다 먹으라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얘기한 44절에 너희 몸을 구별해서 땅에 있는 길 짐승들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알려면 창세기를 좀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계속 지나가게 하세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아담이 그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렀더니 그 이름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너는 참 아름답게는 생겼는데 너는 내 짝은 못 돼. 나랑 함께 할 만한 존재는 못 돼. 그래서 너는 공작. 그래서 공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등치는 엄청 큰데 너는 나와 함께 할 만한 가치는 없어. 그래서 넌 코끼리. 그럼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지나가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배필을 안 고르는 아담에게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딱 갖다 놨더니 하와에겐 뭐라고 이름을 하느냐?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랑 똑같다. 너는 나랑 함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11장 44절에 땅에 있는 길짐승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시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재갈로 매기고 채찍으로 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데 너희는 나랑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때리고 두들겨 맞고 막 조여매고 이러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와 대화가 가능한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구별해서 나는 짐승과 달라. 내 자신을 구별해서 그냥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 내 자신을 구별해서 그냥 이 땅만 살다 죽는 사람들과는 나는 달라. 한동안 막 유행했던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라며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도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가 그렇다면서 뭐 0.1%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서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일반 아이들은 저들과는 수준이 달라. 이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나는 적어도 내 몸을 움직여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 그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구별되어져 있다,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느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 복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습관도 육체의 움직임도 다른 세상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합니다. 저 사람 마음 씀씀이 보니까 복받을 만하네. 이게 뭡니까? 일반적인 마음 씀씀이와 그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말을 참 너무 예쁘게 잘하는 겁니까? 복 받을 만하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복 받을 만해. 다 그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뜻 자체에 이미 같지 않아야 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는 것도 거룩한 특성 중에 일부분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게 교회에 갖다 주는 것도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잠깐의 짜릿한 기분 때문에 막 갖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는 부인을 두고도 애인을 다여섯씩 둬도 괜찮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구별되어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기대를 걸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하게 할 수 없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다가도 이 상황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마음 아프시겠다 해서 멈출 수 있는 상태, 그게 거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몸의 행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에 참 기대를 거시고 내 자식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구약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몸을 짐승들과 좀 구별하라 하는 게 구약의 거룩함이었다면 신약의 거룩함은 뭡니까? 예수는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만 거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은 나만 거룩하면 돼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나만 거룩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가르쳐 주신 거룩함은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구약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신약은 남들의 인정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죠. 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표를 보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구별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까? 황현난 집사님이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그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거 하나 사 입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정영애 집사님이 파마라고 하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컬이. 저 미장은 어딘지 가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거룩하게 사니, 야, 대체 힘들게 사냐? 이러면 그들을 거룩하게 못 만들겠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열매들이 사실 드러나야 그들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 확실히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건강 주시네. 그럼 나도 건강하게 살려면 뭐 딴 거 따라갈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부유하게 되려면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참 막 가까운 모습을 나도 좀 느끼려면, 가정이 막 어수선했는데 저렇게 잘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좋다가 아니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구약은 나 혼자 잘 되면 그냥 내가 누리면 그만인데, 신약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 구약 때처럼 내 자신을 구별하여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채울 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서 내 몸을 제한하는 것은 제 맘대로 살면서 그저 내 원하는 복만 달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게 쌓아달라고만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답게 사는 법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식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줘서 얘 인생이 잘 된다면야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유학 보내놨더니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마약하고 다니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복이 뭘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답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 그렇게 살겠지만, 이미 짓고 이미 어그러지고 이미 망가지고 이미 무너져 버린 것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우리의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하십니다. 이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래 해보셔서 알죠? 기름때 물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기름때 뭘로 지워야 됩니까? 기름으로 지워야 됩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콜콜콜콜 나와도 기름때는 안 지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죄의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 피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보혈이라고 부르느냐? 보배로운 피인데, 보배로운 피라는 말은 가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유일한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방송 보면 혈액을 급히 구합니다 뭐 이런 광고 밑에 뜨죠. 보통 뭐가 뜹니까? RH-B형 뭐 이런 거 뜹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혈액형이 RH 플러스인데 RH-형은 적은 거예요. 제일 희소성이 있는 피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RH-O형이에요. 왜냐하면 O형은 다 줄 수 있는데 O형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RH-O형은 유일하게 RH-O형에게 밖에는 못 받아. 남들은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피인 거죠. 유일한 피. 그러니까 RH-O형은 굉장히 희귀한 피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RH- 혈액형들을 다 등록을 해놓기는 하는데, RH-O형은 훨씬 더 등록을 잘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없어서 죽어버리니까요. 근데 예수의 보혈은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예수의 피는 없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피와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 원래 원소 기호로 따지면 탄소입니다. 숯하고 기호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숯은 귀하게 안 여기는데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여기죠? 숯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천지사방에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이 세상에는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왜 귀하지 않느냐? RH-O형을 갖고 있어도 수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면 알죠? 내 피가 얼마나 귀하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두 발로 걸을 때는 걷는 게 힘들어요. 아유, 차 좀. 아유, 차도 이왕이면 좋은 차. 아유, 차는 왜 이렇게 덜덜거려. 그런데요, 이 다리를 못 쓰게 돼버리고 나면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게 왜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지 압니까? 내 죄가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낙심을 드리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효자들이 왜 불효자가 됐게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불효자가 됐겠습니까? 그거 까먹어서 그래요. 그저 하루가 재밌는 거지 뭐. 부모는 속이 터져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펑펑 울죠.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우는 애들이 불효자인 거 아시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복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간혹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해. 나 왜 이 모양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 실력을 알고 그럼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 실력도 모르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 미국 유학 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황된 꿈이에요. 반대로 나는 요 모양 요꼴에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것도 대단히 멍청한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는데 신중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분명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 그 복을 뺏기지 않고 그 복을 나누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 복이 썩어질 씨처럼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할 수 없을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가 생각나고 거기에 가능하면 맞춰 살아보려고 성령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자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말 절제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잘 구별되고 기준을 세우는 신령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어짐을 입기 원하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령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도우심을 얻어야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복 있는 삶이오니 이 복된 삶이 썩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